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통하여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가 주님을 닮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더 크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지난 주간에 참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시아나 항공 보잉 7775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하다가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사고 났을 때는 2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소식이 전해왔는데 어제 보니까 마침 또 3사람으로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처음 사고 났을 때에 2명의 사망자 중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단짝과 같은 그런 두 친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두 친구는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또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 또 한 방문하게 되었는데 또 부득이 이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참으로 그들의 모든 꿈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또 이 소식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참 가슴 아프고 또 중국 사람들이 더없이 이 소식을 듣고 비통해하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 어떤 일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죽음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노출되어 있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면서 또 우리의 삶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민족은 우리 민족적으로 또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이름이 십장생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장생 그림이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왕실이나 또 서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십장생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십장생도 안에는 10가지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생명체들이 다 장수하는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해가 있고 또 구름도 있고요, 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소나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사슴도 있고 핫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있고 또 불로초, 영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 십장생도 그림에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생명체들이 공통점은 다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우리 조선 왕실에는 이 그림을 또 병풍으로 삼고 또 저는 어릴 때에 우리 농에 보면은 낮은 칠기로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어졌고 또 어느 좀 규모 있는 집에 담장에도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왕실에 있는 왕족들이나 또 나름대로 서민들이나 이런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장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원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장수하기를 원하고 사고 없이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다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서 또 영생 공간을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도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아마 공통적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에도 바로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이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은 그저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기를 하나님은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 복락하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또 모든 인생들은 영생을 갈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한 율법 교사가 있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데 이 질문은 어느 율법 교사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십니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서 그 영생은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고 하니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율법 교사니 율법 교사로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때에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목숨 바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지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를 행하라.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머무르서는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살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먼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네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한마디로 이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누구보다 자부하고 있지만 진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고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가가서 주님 앞에 답을 얻고자 주님께 다가간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뭔가 얻고자 하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에 향하여 곱지 않는 시선으로 다가가고 있는 율법교사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이냐? 자, 율법교사들은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쳐놔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니까 자,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이건 엄청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율법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인가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머무지 않고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 교사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 하느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의 종을 그의 제자들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주의 종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찾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다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즉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결국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 결국 주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교회의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 속에는 교회 성직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알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11절 12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8절을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7절에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에는 결국 지금 이 율법교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 그들은 자칭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진정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산다는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고. 그런데 실상 많은 사람들이 진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요, 우리 자신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놔놓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를 모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즉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또 엄밀히 따져서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말한다면 마귀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을 우리가 극렬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즌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여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도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요, 오늘 성경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결국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나름대로 밤도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잘 때 잠자지 않고 밤중에 남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둑질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그 사람 잠자지 못하고 요즘 저 장마철에는 비 맞아가면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고생하기 위해서, 뭐 젊어서 고생한다고 하면 고생해보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수고하는 겁니다. 돈 벌여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도둑질 했어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심지어 강도짓을 했어라도 내가 돈을 한번 크게 잡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행복을 위해서, 엄뜰 때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도둑질 했어라도 한번 잘 먹여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덕 기업가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시편 1편의 표현에 가면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속된 말로 양심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결국에는 도둑질 해가지고 챙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의 회중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때로는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오늘 시편 1편 3절에 표현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나무가 씨들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고 많은 산새들이 깃들고요. 또 때를 따라서는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말이죠. 더 없는 행복을 안겨주는, 베풀고 나누고 더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와 같은 나무 같은 인생길을 살 수 있고,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방법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기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나를 통해서 그 누구를 위한다라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주시고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잠언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영생 복락으로 연결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라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7절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7절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우리와 같이 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이끌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율법 묘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좀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전정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만들어서 결국 도망갔습니다. 옷만 가져갔을까요? 옷을 가져갔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소중도 손에 가락지라도 끼시는 가락지를 뺐어라도 모든 걸 다 뺐어가지고 도둑질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 강도 맞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마침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칭 또 하나님을 잘 믿는데 둘째가라면 서로하는 레위인도 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에 마침 33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방 사람들과 혼유를 해가지고 피를 섞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그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더러운 피를 가졌다 해가지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심지어 개 취급하듯이 되었던 그런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에 이렇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다가 붓고요. 또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마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돌봐주면서 또 자기가 여행길이 멀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돈을 줄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을 간호하는데 또 나름대로 비용이 더 들면은 제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돈을 분명히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 좀 잘 챙겨주세요 하고 떠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율법교사가 물었던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웃의 폭은요 나와 생각이 그나마 같고 비록 내 혈통, 내 가족, 내 친척은 아니지만 내 주위 사람에 나랑 마음이 맞고 나와 생각도 맞고 나와 뜻도 맞고 좀 뭔가 정서도 맞고 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이웃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또 원수 같은 사람, 또 막 그냥 중급식 개념 이웃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이웃으로 삼고 그들을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 개념에 더 뛰어넘어서 조건과 또 어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자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비를 베푸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칭 자기들이 복 받는 데만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또 복을 나누더라도 유대인 사람만.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바람은 바로 유대인을 갖게 뛰어나서 이방인까지도 사랑하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를 표현한다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쥐약을 먹고 남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참 뭔가 가슴이 팍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마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쥐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남을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공경해지고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느낄 줄 알아요. 자, 이 반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요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영생 복락의 그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고 또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